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 트럭, 비행기, 항공모함, 또 머리가 좀 있는 아이는 히말라야 산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정답은 지구 자체입니다. 지구 자체. 지구 위에 인간이 올려놓은 건물 같은 거 말고 지구 자체의 무게가 597만 2190에 0을 18개 붙인 킬로그램, 597만 2190에 0을 15개 붙인 톤이 된대요. 상상이 안 되죠. 저기 어느 정도 무게인지. 어쨌든 지구의 무게예요. 지구가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넌센스 퀴즈로 돌리면 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 저도 졸다가 전복이 된 적이 있어요. 졸으면 장사도 못 말린다고 경험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번 가라앉은 마음이다.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리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캄캄한 저 밑바닥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침체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다. 자, 그런데 낙담과 좌절과 이런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면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산에도 봉우리가 있고 계곡이 있잖아요. 하루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1년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런 침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을 쫓아 사역하던 믿음의 거장, 신앙의 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기적의 세 시대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잖아요. 첫째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 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때 모세는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런 기적과 신비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 마른 장작에 번제물 올려놓고 물까지 붓고 기도했더니 불이 붙어버려요. 사렙타 과부 집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요. 나병 환자 나만을 고쳐요. 예수님과 제자 시대, 예수님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제자들도 성전 미문에 지나가다가 내가 은간 금도 없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출한 기적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다시는 반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했던,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신앙의 위인들도 깊은 낙담과 절망과 침체는 경험을 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낙담과 침체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아하방 때 부인 이세벨이 바세바,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뒤에서 막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장작더미에 재물을 올려놓고 저들은 실패했는데 물을 12통이나 갖다 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승리의 기쁨 도취하기도 전에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때까지 죽여버린단 말이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한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자청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어서 호렙산 한 동굴까지 도망을 간 뒤에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소연 속에는 무언의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의 무언의 비난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그의 필적한 인물은 없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 같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호렙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늘상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갈라버리고 말이죠. 그런 모세도 탄식하면서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이에요. 자, 광야 행진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소요가 굶주림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만나로 이미 양식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소급을 한가? 노예 생활. 그때 자기들이 짐승처럼 채찍맞이어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저들이 값없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만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이 모세가 자기 어깨에 지워진 감당할 수 없는 이 지도력, 힘겨운 지도력, 힘에 부친 나머지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1절이에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탈진했어요.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되고 침체가 되었는지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원합니다. 단절. 그전까지는 항상 내 백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1, 12, 13, 14절에서 한 절씩 4번에 걸쳐서 이 모든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할 때는 친밀감의 표현이죠. 이 모든 백성 할 때는 거리감이에요. 벌써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낳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택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작정하고 책임질 백성 아니냐? 자, 그 뜻이 이제 민수기 11장 12절이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주께서 나에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백성의 요구 앞에서 그리고 그동안 힘겨웠던 책임감에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죽음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도저히 이 짐을 혼자서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짐을 나누어 질 사람도 없고 어차피 과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냥 이쯤 해서 차라리 죽음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민수기 11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도 아니고 냄새가 나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줄 것이다. 모세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이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남녀노소 200만 명도 넘을 텐데 아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요. 양떼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바다에서 다 꺼내가지고 모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답답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영적인 침체의 늪에 깊이 잠긴 모세는 하나님 약속하신 새로운 기적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도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도 과거의 일일 뿐이지 그저 지금 눈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만 보일 뿐이다.
신앙의 거장 모세가 이 정도로 낙담하고 이 정도로 좌절하고 깊이 침체에 잠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신약 성서 속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종을 한 사람 택하라 하면 당연히 바울 사도겠죠. 바울 사도. 하지만 불굴의 사역자 바울 사도도 삶의 깊은 그늘을 피하진 못했어요. 전 세계를 사역 무대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마당발 바울 사도도 예외가 없이 깊은 침체 속에 빠졌는데, 우린 바울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살 것 같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 것 같고 범사에 감사만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도 깊은 실망과 낙담과 침체 속에 여지없이 빠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쓰레기처럼 여기게, 오물처럼 여기게,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만든 사람이 적도 원수도 아니고 영적인 자식들이었어요. 자신이 키운 영적인 자식들.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늘상 먹여주고 입혀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하는 아빠 엄마보다도 길거리 지나가다 이쁘다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빨에 좋지 않은 사탕이라도 나눠주고 하면 그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상심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이다. 자신이 개척해서 1년 반 목회했던,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고 자신이 키웠는데 1년 반을 그렇게 목회해 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섭섭해서, 너무 소외당한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스스로 한심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말이지.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일해왔는데 스스로 변호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지난 14년 동안 꼭꼭 숨겨 홀로 간직했던 비밀, 삼층천이라는 곳에 갔다 왔던 계시의 비밀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사도보다 못하나 스스로 변명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직이 크다는 저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철없는 자식을 앞에 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열이 펄펄 날 때 내가 밤새 어떻게 간호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학비 때문에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했는지 아느냐 말이지.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런 비애감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의 자기 변명이에요. 이 영적인 침체에다가 자유롭지 못한 거취의 불편함, 이제 노쇠해 버린 데다가 피곤은 한 데다가 찌르는 가시 같은, 육체에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끊임없이 엎치고 덮치고 엄습해 오는데, 이 모든 것이 덮쳐서 심리적으로 고통이 악화된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명정지의 욕구까지 올라오는데, 그 표현이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신구약 역사 속에서 기적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 사도도 다 우리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절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숨이 너무 막혀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즉시 나를 죽여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부탁하고 기도했잖아요. 바울 사도 차라리 세상을 지금 즉시 떠나 죽게로 가고 싶단 말이지. 한없이 나약해진 신앙의 위인들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니까. 신앙의 그 거장들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 살다가 침체와 시련, 절망 경험하게 될 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아픔당하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시련당하고, 나만 수치당하고, 나만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나만 서럽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아픈 것 같아도, 아니, 남들 다 겪지. 그래도 나만한 고통, 나만한 서러움, 나만한 수치는 없을 것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죠. 아닙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기적의 새 시대의 주인공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들도. 어떤 경우에라도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내 슬픔, 내 아픔, 내 형편, 내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흔들린다고 하는 거, 그거 불신의 모습 아닙니다. 우유부단의 처지도 아닙니다. 신앙 없음도 아니고요. 잘못된 길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뽑혀버리면 날아가면 저기 처박힙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면 다 잘라가지고 땔감 불쏘시개로 씁니다. 뿌리가 박혀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도 풀도 꽃도 약한 바람에 약하게 흔들리고 센 바람에 세게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 바울, 사도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망당하고 배신의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지쳐버리기도 하고 낙담과 절망과 침체를 경험했는데, 하지만 저들이 침체에 사로잡혀 산 건 아니에요. 침체를 품고 산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자신의 실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절규했어요. 죽기를 자청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 떡과 물을 갖다 줘요. 우울하고 고독했던 그를 회복시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모세, 바다에 메추라기를 몰아 올라오게 해서 실컷 먹이고 탁월한 지도를 가진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덜어줍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회복되게 만드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래, 나의 애초의 생존 이유는 그리스도 아니었던가? 그리스도께 유익하면 내가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죽어야 할 것 아닌가 깨달으면서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 삼아 죽기까지 달려갔어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달거나 낭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자의 그릇된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자 자신의 그릇된 자기 이해. 종종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은 승승장구라든지 세상과 성공과 결부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 여부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밑그림을 못 봐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처절하게 살찌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파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주적인 구원을 그리 놓으신 하나님, 큰 그림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보든 엘리야 삶에서 보든 바울의 삶에서 보든 저들의 실패, 낙담, 좌절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실패, 침체도 그 순간 한 개인의 일생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죠. 결국을 봐야 돼. 결국을.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결국 엘리야가 실패했습니까? 결국 바울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저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질 내 형편, 내 환경, 내 처지, 내 체험, 내 자신의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도 어두워 보이는 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는 걸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형편, 처지, 슬픔 빠진 수렁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나의 고민과 아픔에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 주님의 긍휼은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닌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섭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해도 이 짧은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의심과 회의가 들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우러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빙글빙글 돌다가도 파르르 떨면서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같이 결국은 우러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슬픔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죽음의 잔 마시고 찢기고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은 여전하구나, 그 사랑은 유효한 것이구나, 우린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다면 찢어지는 가슴으로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는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영혼의 메마름과 낙담을 체험할 때 높이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적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사랑의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참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아요. 당신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리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낙담과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가라앉은 마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캄캄한 바닷속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요 좌절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좌절과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면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깊은 낙담과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리실 것이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시련, 어떤 침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위로 얻고 소망 얻고 마침내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온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붙들어 주시는 능력과 역사의 손길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